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9일이네요. 설도 지나고 벌써 일주일이 넘었네요. 날씨가 상당히 춥죠? 네, 바람도 불고 해가지고. 예. 어제 우리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18도. 그저께 저녁하고 네. 딱 어저께 하고 지금 날씨도 추운데 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불법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지금 탄핵 상태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그 상황을 전부 봤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다만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만 진행되고 있어서 원만하게 탄핵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한지, 정말 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옳고 그른 것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보면은 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들 중에서도 그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세상을 살면 그 돈 많이 돌려가지고 살아갖고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잠깐 살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또 도둑질해갖고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이 없이, 하나님 없이 거짓말하는 마귀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진 것은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어요. 다 통일이 됐는데 우리나라만 남아있거든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여러가지 전쟁 준비를 위한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나누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해가지고 북한의 핵무기가 있지만 우리를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서 보호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계 정세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지금 2년 이상 했나요? 2년 이상 했죠. 얼마 전에 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의 휴전하기로 하고 인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고, 원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고 대사관도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으로 선포를 하고 미국이 대사관을 거기다가 짓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총리와 이 트럼프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자꾸 전쟁하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적극 도와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인들이 미국을 지배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때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한 대로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옛날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쭉 공부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과 대적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고 있다가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나라를 건립했는데요. 그때 이제 아랍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많이 살게 됐고 이 아랍 사람들은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알신을 섬겨가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싸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은 바알신, 알라신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했는데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름이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서 부활 승천했다고 예루살렘은 똑같이 성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상으로 보면 예수님 밖에 그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한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얼마나 그 막 사람을 죽이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막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원래 있었던 족속들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진멸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했는데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을 죄고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잖아요. 그런 역사는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전쟁 없이 전체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애물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왕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크게 나라를 확장했는데 처와첩을 많이 두고 결국은 그 처와첩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섬길 수 있도록 그 우상 섬기는 그 산당을 지어주고 또 나중에는 같이 섬기게 되는 이런 큰 죄를 지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고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그 나라에 또 사사들과 왕들을 세워서 쭉 진행되면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나라를 건립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든 잘못했든 늘 잘못하면 벌을 주지만 잘했을 때는 축복을 주고 돌이키면 또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언제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세상 사는 사람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축복해주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잘못 살면 벌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 것과 같은, 하나님은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도들의 삶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왕과 다윗왕을 거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 또 이스라엘의 뭐 19대, 20대 왕들의 역사가 다 끝난 것이 11개 하거든요. 역대상에서 다시 그때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까지 왔는데, 지금 15장은 사울왕이 죽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15장을 읽어가면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언약궤를 옮길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 가운데 역사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제 재앙이 내려지고, 또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널 때 물로 바닷물을 갈라서 나오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뭘로 보여요? 능력으로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근데 영혼이 우리 육신에서 빠져나가면 육신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이 껍데기가 주인이 아니라 영혼이 주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능력을 행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거든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 있으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말한 거죠. 모세가 있었으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시내산에 가버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믿는 모든 것은 다 금송아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어떤 모토가 되는 사업이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건물이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도구일 뿐이지 속에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외형과 형식으로 교파를 이끌어가는 그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 다 금송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가슴 깊이 새겨져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줬고 이제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시 또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성소를 지어서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서 지성소 안에다가 이 언약궤를 넣도록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 싹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늘 옮길 때마다 성막을 옮기고 했잖아요.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속에 있었고,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또 불을 비춰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것이, 우리는 늘 우리 이 장막이, 오늘 상임에서 여기 교회당에 올 때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 장막이 움직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기쁨과 영광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살게 되면 함부로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이 성소에 있는 성막의 중요한 언약궤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언약궤를 딱 들여다보니까 속에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팔, 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언약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비와 지팡이와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죽게 됐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식량이 바로 만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세 가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지난주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무엇을 배웠나요? 다윗의 용사들, 각 지파별로 몇 명 이런 것들 쭉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배운 것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했던 내용을 13장에서 공부를 했고, 14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또 블레셋과 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겨버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13장에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그냥 못 옮겨요. 옮기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 싹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는 이 레위 지파의 각 족속별로
어떤 족속은 무엇을 하고 어떤 족속은 무엇을 하고 그 언약궤를 매는 족속은 누가 매고 이런 방법들이 다 있는데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옮긴 겁니까? 안 옮긴 겁니까? 수레에다가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레에다 끌었는데 소가 이제 몰고 가는데 길이 안 좋아서 막 뒤뚱뒤뚱 하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사가 넘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야. 언약궤 안 넘어지게 붙잡았으니까. 근데 즉사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는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인가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방법도 다 기구가 있고 불이 있고 또 여러가지 그 제사 드리는 종류가 있는데 그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드리면 그렇게 사람을 여호와께서 직접 죽이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잘못 예배를 드려도 죽입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세요. 지금 은혜 시대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심판 때 벌을 주시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벌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죽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바벨탑 사건이나 그 다음에 바벨론, 나중에 가서는 이 음녀, 하나님을 떠난 기독교 종교를 음녀라고 하거든요. 이 음녀가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받아야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기독교 종교 정파가 엄청나게 많죠. 교파도 많고 또 교파 속에 또 교파가 있고 해서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보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지내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믿고 섬기고 있느냐, 이것만을 보는 거죠. 외형과 형식과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데 15장에 보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깜짝 좀 놀려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나를 위하여,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내 우선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깜짝 좀 놀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아들로서 살기보다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그러고 부르잖아요. 주님 그러고 부를 때는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궁궐만 세웠으면 다윗도 큰일 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성막을 짓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알기 때문에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인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아미나답과 그 형제 100이니라. 112인이라. 이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아론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라고 하는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의 후이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대제사장들을 돕는 각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3장에 어떤 역할을 맡을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잘못하면 우싸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자세히는 보지 않지만 각기 역할을 맡았다 하는 의미에서 잠깐 보고 간다면 민수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은 레위 자손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쭉 했고 레위 사람의 역할,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해 놓으면서 여기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17절입니다.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들이 이루하니 립시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가족들이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이라고 쭉 그 레위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자손의 자손들은 또 누구다라는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이제 뒤를 쭉 읽어보게 되면 게르손 자손 중에서는 7,000, 그 수를 세어보니까 7,500명이고 진이 이동을 할 때 서쪽에서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 회막에 대하여 그 각각 일을 맡아서 하라 라고 25절과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으는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무엇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딱 정해놨어요. 만약에 게르손 자손이 맡은 것을 고핫 자손이나 또 무라리 자손이 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 자손이 맡은 것은 자기 자손만 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8,600명인데 이스라엘의 장막이 이동될 때 남쪽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 28절과 32절에 보면 28절에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은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렇게 역할이 딱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제 무라리 자손에게 맡을 것에 대해서 장막 북편 쪽에 위치해라. 인원은 6,200명이다 라고 하면서 36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이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이렇게 각기 역할을 나누어서 해줬습니다. 여기 보면 언약궤를 매는 자들은 몇 절에 나와 있나요?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볼까요?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누가 매야 됩니까? 고핫 자손이 와서 매는 거예요. 준비 다 해놓으면. 이렇게 역할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다시 1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역할에 대해서 그앗 자손, 모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 외에도 또 이제 엘리사밧, 헤브론, 우시엘 자손도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방금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과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궤를 메어 올리라.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너희는 레위 사람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무엇을 한다고요? 처음에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배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나님의 궤를 매려면 먼저 성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나를 이끌어 가려면 우리 몸을 성결케 하려면 나쁜 생각 또 죄를 짓고 잘못 살면 우리를 성결케 한 것이 됩니까?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도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뉘우치고 얼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례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암송아지 잿물을 뿌려서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해주는 것과 같은 이 제사를 하나님의 우편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화를 내고 또 못된 짓을 했을 때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결례를 입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궤를 맬 때에는 먼저 몸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6월절날 제사를 지내거든요. 먼저 양과 염소를 잡아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속죄 정결례를 마친 다음에 그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즉사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까 말한 그 율법과 돌판과 만나 아까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가면 즉사해버립니다. 그러나 정결례를 드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양과 염소의 피를 단에 뿌리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가 용서됐다. 전에 지은 죄가 용서됐다라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이 바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정결례를 행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러 가신 그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죄를 늘 정결케 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죄를 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고 라면 즉각 벌을 내려서 지금 죽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 전에 충돌했단 말은 아까 우사가 이 수레를 만져가지고 우사가 죽었다는 내용이잖아요. 13장 9절에 보면 기돈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갔다. 그래서 거기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바로 이 언약궤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했다. 매야 되는데 술에 싣고 갔기 때문에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우사를 죽였고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도, 언약궤 앞에 나아가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좋은 뜻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의 윤례와 맞지 않으면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는 않지만 죽음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궤를 메어 올려 가리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먼저 몸을 성결케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누가 맸을까요? 고핫 자손이 맸겠죠. 예. 꿰는 사람 따로 있고 요거 준비한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맬 때는 고핫 자손이 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명한 대로 다윗 왕은 레위 자손에게 그렇게 시켜서 매도록 했다. 궤를 어깨에 매니라.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의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와 아들 아삽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지금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계시잖아요. 그 메고 갈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이 악기들을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거기에 누구냐 하는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레위 사람 헤만, 아삽, 예단, 스가랴, 벤, 야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분하야, 마세, 마띠디아, 엘리브레우,
mikne야 오벳에돔 여이엘을 세우니라 라고 레위 사람에 대한 기록을 쭉 해놨잖아요. 또 노래하는 자 이 노래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나요? 얼마 전에도 이 노래하는 자를 세워서 노래하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배웠잖아요. 그 내용들을 지금 여기 다시 또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 우리가 저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그렇게 나와 있죠. 항상 이 노래의 내용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의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를 타서 여정에 맞추는 자가 있고, 또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또 레위 사람 중에 족장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요, 이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가의 내용이 우리의 삶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소원을 또 드리고 하는 내용들의 가사 내용이 처음에는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동원해서 뭐 재금, 비파, 수금도 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을 했다. 또 노래에 익숙한 사람이 노래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노래도 가르쳤다. 그런 내용도 있어서 우리도 찬송가를 좀 더 배워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할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4절까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자도 있고요. 또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아,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도 있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될 그때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아까 처음에 유다가 옮기다가 우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못 오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지금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에 다윗의 궤를 맨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이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의 겉옷은 이때는 제사장들이 입은 세마포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의의 겉옷이 바로 우리를 제 세마포를 입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왕이 입은 옷, 제사장이 입은 옷, 그런 옷이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그런 내용이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언약궤를 뺏겼는데 다시 찾아와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수레에 실어갖고 오다가 우사가 죽었다가 두려워했던 이런 상황을 다시 살펴서 모세가 명하여 준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능히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고 또 기뻐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때도 묻고 또 나쁜 생각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늘 멀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무사히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주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온통 생존 경쟁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악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싸워서 늘 승리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타협하기도 하고 적당히 이렇게 양보하기도 하고 체면 치료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전해낼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긴 것처럼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함께해서 남아있는 사랑하는 자녀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이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고 왕이 돼서 언약궤를 다시 모시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삶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많고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그걸 가장 귀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년 또 한 해에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지만 이 언약궤에 계신 그 능력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때로 살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떠난 잘못된 삶을 살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사탄에 속해 있는 자를 능히 물리쳐서 우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은 내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